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유일성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심과 하늘보다의 축복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름으로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볼륨 조금 낮춰주시죠. 예.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끝난 정도가 아니고 모든 문제가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이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능력을 다 누릴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시대를 다 살릴 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리스도보다는 나 중심, 하늘 보좌의 축복보다는 세상 나라, 물질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의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빨리 여기서 해방받아야 돼. 아직도 우리 안에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에 가진 뿌리 체질된 것을 바꿔야 돼. 우리가 항상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얘기하고 사단이 사람과 세상을 속였다고 그러는데 얼마만큼 이게 무서운 것이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어가지고 창조했거든요. 아담과 하와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의 능력을 아담 속에 다 집어넣어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서 관리하도록.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이름을 아담과 하와가 다 지어놓고 그걸 관리했어요. 그리고 아담의 갈빗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를 정하고 가정을 이루도록. 그때 아담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노래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만큼 행복한 자였어요. 아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다 가질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걸 다 소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더러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말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아담 속에, 하와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아니, 지금까지 받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완전히 미혹돼 버린 거예요. 그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뭐만 보이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선악과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기 하나님 주신 생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관심 없어. 에덴 동산 어마어마한 그 세상 하나님 나라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부부 함께하는 가정 이거 안 보여. 뭐만 보여요? 선악과만 다 보여요. 이게 사단의 미혹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처절하게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 다 뺏겨버리고 그렇게도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데도 과거에 자기가 받았던 거 한 번도 아쉬워하거나 안타깝게 여기는 법이 없어요. 오직 선악과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것만 남아있어. 처절하게 멸망과 저주와 아래에 있는데도 그 사단이 말한 그것이 반드시 자기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갖고 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가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세상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 거예요. 물질과 세상 그 자체가 천국이라. 그리고 사람들이 모아서 바벨탑을 쌓고 하늘까지 닿으면서 세상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어. 전 세상이 천상 천하 유아독존이라. 자기들이 이러한 소망과 기대를 끝까지 가지고 지금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지금 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역사와 시대를 두고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도 지금도요 캄캄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런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막 엄청난 것 갖고 이 속이는 것도 아니야. 작은 것 갖고 말 몇 마디에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사단의 의도대로 전 이 세계가, 인류가, 역사가, 미래가 다 끌려가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복음 가지고 말씀 들었어도 아직도 이게 안 바뀐다고 말해요. 모세가 어린 양의 피 제사 드리고 6월절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해방시켰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의 모든 우상과 신들을 박살냈어요.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런데도 이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고 광야에서 이 불평하고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역사를 보면서도 이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12정탐꾼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너희들과 너희 후손이 영원히 살아갈 땅이다.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어.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도자를 모시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 이거 안 바뀐다니까요. 그 뒤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살려보려고 애를 써도 안 돼. 나중에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참, 이렇게까지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모세, 이 백성을 내보내라. 바로왕한테 얘기했더니 바로왕이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더 노역을 시켰어요. 전에는 지푸라기를 주면서 벽돌 만들어라 했는데 나중에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벽돌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푸라기 주워다가 벽돌 만들라니까 얼마나 더 배나 더 힘들잖아요. 그때부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네가 누군데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아니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 거쳐서 그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먹을 것 마실 거 다 풍성하게 했는데도 그 부정적인 생각, 한 번 들어간 그 부정적인 생각이요 안 없어져.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이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빨리 그걸 바꾸셔야 돼요. 한 분이 복음이고 말씀이고 옳은 증거를 보여줘도 그게 안 바뀐다. 아니 복음이면 되는데 복음만 갖고도 안 된단 말이야. 오직 복음이 아니면, 오직 복음이라도 가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이게 안 없어져. 우리 한교회 종직자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이걸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사단이 얼마만큼 악랄한 존재. 그걸 완전히 해결하는 답,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소중한지. 그 그리스도만 오직이 되어서 각인 뿌리 체질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그 모든 것 다 가진 자라니까요. 우리 천국 시민권자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능력을 영원토록 누릴 자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질질 끌려다니고 뭐 시키는 대로 뭐 좀 하고 뭐 조금 축복도 받고 그런 정도가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살리는 자예요. 우리는 진짜 오직이 되어서 각인 뿌리 체질되고 그걸 24시 누리는 그 응답만 되면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다 열리는 거예요. 이 증거와 응답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팀돼 가지고
이것저것을 순리하면서 지금 복음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현장에서 복음운동하면서 딱 본 것이 있어요. 이 복음운동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복음운동은 막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 고백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나는 다 믿더라.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바울에게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들 입에서,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 입에서는 당연히 이 고백이 나와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 들어서가 아니고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 역사를 봐야 된다니까요. 진정한 복음운동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아야 돼요. 이런 고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쁨과 성령으로 오늘 이 마지막 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물론 평상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고백을 하지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런 증거를 보고 아무도 이걸 볼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잖아요. 복음 가진 자만. 우리는 이 축복을 꼭 누리셔야 돼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유일성의 복음 각인 뿌리 치질되게 하나님 자녀로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 내 것이라. 하늘보다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능력을 다 누릴 자라.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 응답을 가지고 바울이 저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운동을 했습니다. 바울이 파송받은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복음운동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그 중요한 지역에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반드시 회당을 들렸어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이거든요. 그런데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자기들의 이 종교와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거든요. 어느 지역마다 회당이 있고 그 회당 중심에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회당이라.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자유롭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펼칠 수 있으니까 바울은 어느 동네를 가든지 먼저 이 회당을 찾았어요. 그 회당장이 바울팀에게 백성들이 권할 말을 요청을 했어요. 아니, 안 보던 사람이 와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칠 말이 있으면 좀 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해야 되죠.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런데 그 백성이 애굽에 이게 이주해가지고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었다.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이 정착하고 기업으로 얻었는데, 당신들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이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다가 하나님이 해방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오해를 풀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나 하나님이 패하셨어요.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거부하고 인본주의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에 대혼란이 와.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만나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스라엘 조상 중에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를 세우셨는데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강림하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된 백성들이 선자들의 글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거부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무덤에 가두었다. 당신들의 민족 유대인들이 아무 죄도 없는, 그래서 빌라도도 죄를 찾지 못해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당신들의 민족이 이 예수를 정죄하고 나무에 달아 죽이고 그리고 무덤에 가둬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여러 날 사람들한테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는 그 증인이다. 너희 조상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죽었다. 조상들과 함께 그 시신이 썩어서 없어졌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갇혔지만은 절대 썩음을 당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살아났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이 다윗보다도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의롭게 선하게 만들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여러 모인 사람들에게 요 메시지를 전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전도자 바울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요, 여기 모인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에요.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모세를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이건 마땅치를 않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거부하고,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나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아무리 다윗이 믿음이 좋고 의로운 사람이랄지라도 그는 죽어서 썩어 없어졌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아무리 모세가 훌륭한 선지라도 그의 가르침으로 어렵게 된 사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경전과 믿음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혁명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바울은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한교회 중직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어디 갔든지 이 복음은 당당하게 증거돼야 돼요. 여기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2, 3, 7나라 5천 종족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은 절대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요. 그 그리스도만이 모든 원죄와 자범죄,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이다. 그걸 당당하게 증거하고 그 저주와 멸망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복음운동을 위해서 우리 예한교회를 세우시고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복음만 듣고 누렸어요. 지금까지는 은혜만 받고 문제 있으면 답을 얻고 헤쳐나갔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진짜 복음운동에 방향 맞추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반드시 반응이 나오게 돼 있죠. 두 가지 반응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들이 너무 충격적이면서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씀,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성경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도 열심히 믿고 율법을 지키면서 어렵게 살라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런데 답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저주와 멸망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답을 얻고 이 저주와 멸망에서 해방받는 완전한 복음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이 기뻐해가지고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좀 해달라.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주에 가서
회당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때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온 시민들이 다 모였다. 오늘 44절에 보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 모인 자들에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전주 시민들에게 이 복음이 당연히 증거되어야 되고요, 전 시민이 믿고 구원을 받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해야 돼요.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그림을 그리고 이 꿈을 꾸거든요. 지금은 비록 나와 우리 성도들 작은 숫자지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전주 전 시민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날 반드시 올 것이다. 전 시민이 복음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이 복음 받은 자들이 오직에 대해서 일생응답받고 재창조의 이 축복 속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겠어요. 기뻐하고 성령 충만한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이런저런 잡다한 일들 이러쿵저러쿵 그건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 우리 계신 이면 계약 반드시 성취된다.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기뻐하고 성령 충만한 이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를 그 성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도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각오하고 담대히 복음 운동을 해야 되죠. 그러나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오고 복음 운동을 반대하고 잡아가두고 심지어 죽일지라도 이 복음 운동은 막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쫓겨난 이 전도자들이 이방인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찬양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절대적이에요. 유대인들이, 온 시민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요, 일부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비방하고 쫓아내는 거, 이거 필연적인 거예요. 그 중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건요 절대적인 거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으로 다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그림을 날마다 그려보시라니까요. 맨날 누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가 안 되고 싸우고 또 사람들이 못된 짓하고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어. 앉아서 그 얘기만 하고 앉았어.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늘보다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 나의 삶을 통해서 전 시민들에게 전파되는 그 그림을, 그 꿈을 꾸시라고 말해요. 이걸 포럼하시라고 말해요.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사시라고 말해요. 전주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과 말씀 응답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아니, 선생님 마음에 드는 것도 어렵고,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도 어렵고, 친구들끼리도 가끔 불편해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냐?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유일성의 복음만 있으면, 그리스도 복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 중심하고 우리 중심하고 딱 통해요. 막힌 것이 없어요. 하나님 당신의 모든 거 다 오픈해요. 비밀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오늘 예배 때도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혼자 기도할 때 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중심 속에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중심 속에 있어요. 이걸 기도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라니까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유일성의 복음이 오직이 되어 각인 뿌리 체질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다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울처럼 회당에서 복음 운동하셔야 돼요. 그때는 회당이지만은 지금 어때요? 학교 현장.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이 렘넌트들 살려라, 후대들 살려라. 학교에 진짜 복음동 일어나야 된다. 메시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막 우리는 학교도 가서 다락방도 오고 캠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절실함이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안타까우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 근데 요새 우리 교사들과 우리 중직자들이요, 렘넌트 학교 현장을 그렇게 가슴이 품고 있어요. 우리 알파지 교회,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고 그랬지만은, 알파지 교회에서 이 복음운동,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이 복음운동을 하는 거 보면요, 야, 정말 이래서 복음운동 해야 되는구나. 애들이 많이 와서 복음 듣고 뭐 은혜 받고 그런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 아이들의 이 환경, 이 상태를 보면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 또 뭐 우리 아이들 있지만은요, 저 아이들이 얼마나 그 부모의 사랑과 정이 필요한지. 저 아이들이 보세요. 지금 그 총각들 그 무릎에 딱 앉아있어요. 안 떠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뭐 조금 얘기해주고 품어주고 뭐 사주고 대화해주고 그러니까요,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어디에서 그런 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렇게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 왜냐? 부모들이 그 정을 못 줘. 부모의 본능이 있는데 자기들 힘들어. 부부끼리 너무 싸워. 이혼해. 부부가 너무 바빠 또. 그러니까 자기 자식인데 또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을 수가 없다니까. 이 속에 상처가 너무 많아. 우리 집사람이 그 지난주에 어떤 애도 보고, 야, 너 오늘 교회 왔네? 잘해서. 그랬더니 나는 집이 싫어서 교회 와요. 집에 있기가 싫어서 교회 온대. 아니, 왜 집이 싫어했어? 아, 교회 있다가도 집에 가야죠. 얘네들이요, 그 선생님 따라서 막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수시로 알파지게 오고 교회에 오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복음으로 딱 주고 걔네들을 조금만 치유하니까요, 이제는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되겠다고 말. 그런 고백을 스스로 한다니까요. 중고등학생들은 어떠냐? 아이들 학교생활 제대로 적응하고 따라간 아이들은 전체 10%도 안 돼. 나머지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 학교에 앉아서 뭐 하겠어요? 아니, 집에서는 뭐 하겠어요? 계속 스마트폰 갖고요, 게임, 음란 중독, 밤새도록 그런 거 갖고 있어요. 스마트폰.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책가방 들고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재미가 없잖아요, 별로.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들도 볼 때마다 안타까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해봐도요, 사실은 선생님들조차도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들을 부모가 품어야 되는데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없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요. 그냥 교과서 가르치고 시간 보내고 또 뭔가 좀 애들도 상담도 해보고 또 해보려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 그런데 정말 복음이 있는 우리 전도자들이 학교 현장에 들어가잖아요. 먼저 선생님들부터 살리고, 그러면서 학생들 만나서 이 복음으로 대화하면서 그들 속에 복음을 심으니까 그 아이들이 그 영적 문제, 아까 우리를 속이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라니까요.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실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이런 악랄한 것들이 각이 뿌리쳐질 때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복음들 가니까 그 복음이 답이 되어서 그 운명을 바꾸고 생명을 바꾸잖아요. 아이들이 변화가 되죠. 여기서 해방받은 이 아이들이 막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거기서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다른 아이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변화되는 모습을 본 선생님들이 또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답이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선생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기뻐하며 성령이 충만하니라. 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알파지 교회 같은 진짜 이 복음 운동하는 그 조직 시스템이 모든 학교, 초등학교 앞에, 중고등학교 앞에, 대학교 앞에
지난주에 우리 처조카를 만나는데 이 한전본부의 부장으로 왔어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오늘 좀 이런 적이 있기 했더니 자기 직원이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대요. 자, 한전의 공기업에 입사했다면은 상당한 실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성공했잖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3개월 만에 자살을 했어요.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른대요. 부모들이요. 너무 충격받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대요. 그런데도 지금 뭐 업무가 힘들고 막 벅차고 그러겠죠. 근데 3개월이면 얼마나 기대가 지금 부풀어 있겠어요. 그거 다 넘어섰어요, 진짜. 근데 자살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진짜 현장에서 우리는 봐야 돼요. 학교 앞에 알파지경 같은 그런 랩런트를 위한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야 되겠다. 학교 밖과 학교 안에서는 선생님들, 학생들이 진짜 복음. 그래서 저는 기도 시작했습니다. 진짜 전주에 65개 중고등학교와 76개 우리 초등학교, 또 우리 30개 대학 앞에 이러한 이 복음운동할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그리고 이 학교 안에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반드시 세워져서 학교 안팎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여기에다 우리는 방향을 정하고 정말 전 중직자, 전 성도들이 딱 하나 되어서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전주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전도운동의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간표 따라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전 성도가 일어나서 이 응답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참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